경상도 할매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다네. 어떻게 죽었노? 못 박아 죽었다네. 아이고 내가 그 청년 머리 풀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다른 할머니가 또 옆에 서서 예수가 눕고 나도 몰라. 그런데 우리 며느라이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내 사돈 어른인가? 며칠 후에 다른 할머니가 묻습니다. 너 문상 갔다 왔나? 문상 가려고 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구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야만이 이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세븐 피스트, 그러니까 7절기 중에서 어떤 날에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븐 피스트, 이 7절기를 이 맥을 이해하시면은 하나님의 플랜을 훨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 이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은 BC 1446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했죠. 그래서 이날부터 또 이 모세가 출발한 그 달력을 계산해서 이 계산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 종교력입니다. 종교의 달력. 유대인들의 달력이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태양력. 이 부활절이 지금 3월에서 4월달 일어나잖아요. 또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력으로 하면은 그들은 1월 14일 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에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까? 이 초실절. 그래서 이 세븐 피스트가 뭐냐면은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6월절. 두 번째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철, 오순절. 이게 맥추절이죠. 또 넉 달 농사를 넘어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세븐 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3대 명절 하면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뭐요?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죠. 그래서 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는 지금 언제 역사적으로 살고 있냐면은 넉 달 농사, 이 기간에 시대적인 이 2016년의 이 추수 기간에 살고 있고요. 이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다 가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절기별로 오시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재림이 됩니까? 가을에.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우리 추석하고 우리나라 초막절하고 비슷하구나. 이게 놀란 거예요. 이 초막절이. 이 마지막 이 명절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초실절이 뭐냐? 이 초실절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장이 첫 번째 보리농사의 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친 제사, 요제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지낸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열매가 맺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고린도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줄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백성들은 모두 다 부활체를 갖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초자, 처음 초자죠. 이 초자에, 이 초실절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 땅 육지의 땅을 딱 밟은 날이 뭐예요? 이 초실절입니다. 이게 부활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란 사건이 뭐냐면은 창세기 8장 2절에는 이 아라랏산에, 터키 아라랏산 있죠?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딱 멈춘 날짜가 뭐냐면은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8장 2절에는 그들은 민간력을 써서 그 7월 17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아라삿,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뭐요? 이 초실절에 다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말하겠지만은 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강림할 때 이 절기에 모세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딱 건너가지고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죽으신 것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니까요.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정확한 계산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 헬라어는 피스토스. 이게 에무나의 이 단어의 뿌리가 뭐냐면은 아만입니다. 아만. 아만은 아멘 하고 같은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해야지,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래서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었어요.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땅 바다의 모리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누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에무나,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겼다는 건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손은 어떤 후손이냐? 자기 씨를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믿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그러니까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하면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음을 막 치려고 덤벼든 거, 이 건방 불경한 말을 한다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벨도 인류의 에덴 동산 이후에 모두 다 고조선이고 삼국시대고 저 로마 시대고 그리스 시대고 아테네 시대고 이집트 모든 전 세계 국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방법의 통로는 동일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유대 종교지 예수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굉장한 우리가 무지에서 나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 그림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이 야훼라는 이 단어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는 뜻이에요. 야훼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야훼는 히브리어를 분해해보니까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히브리어로 예수와는 전능자의 손에 못잡을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셔서 야훼 이름, 예수와의 이름을 보시면은 이 그림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나하나 이게 분해서 나오는 이게 기가 막힌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셔서 아버지에게 surrender, 항복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항복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나의 죄를 다 덮으셨잖아요.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시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감히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감히 나가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예수를 진실로 고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정글에서 담지 않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값어치 있는 오바마의 영혼보다도 수천 배 더 값어치를 가진 영혼의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과 자긍심과 내 자신이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항복한 서렌더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했듯이 우리 또한 항복자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 중생, 이 거듭남이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신부될 준비를 하게 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슴 뛰는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를 지키는데 안식일 교도는 어제 지켰겠죠. 안식일 교도가 뭐냐면 제7 그러니까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윌리엄 밀러가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날. 근데 틀려버린 거예요. 에리지 화이트 여사가 제가 이번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사전에. 이게 진짜 참된 선지자인가?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 재림을 믿는 분들 다 모아가지고 이 안식교를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안식일교가 예수 재림을 2번 예언했는데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근데 안식일교는 뭐냐면은, 야, 너희들은 아버지의 제삿날도 제대로 모르고 제사 지내냐? 그래서 안식일교도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안식일날 제사를 예배를 드린 자만 구원받지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예요. 짐승에 인침받고 짐승에게 소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이 없어. 근데 안식일교도는 재림도 많이 불발탄을 했잖아요. 근데 안식일교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영원히 떠나서 천국과 지옥 가요. 그러나 안식일교도는 뭐냐면은 지옥도 나중에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지옥 형벌 좀 받는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영혼이 사라져버린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인해서 그때 내가 죽었던 영혼과 이 땅에서 묻혔던 먼지가 된 그 흙의 원소와 연합이 되어서 마지막에 부활체가 된다. 이게 우리가 믿는 정통 신학입니다. 그래도 예수님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셨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귀가 있는 거야? 눈이 있는 거야? 안식일 교도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 믿는 이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의 가슴을 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도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선생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안식 후 첫날을
예배를 드린 줄 아세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마지막 날에 안식을 지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할례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할례가 변해서 뭐가 됐어요? 세례가 됐잖아요. 마음판에 임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유대 종교는 율법을 믿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자, 구약의 유대 종교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 안식일이 변하고 우리는 주일이 된 겁니다. 주일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우주 만물은 사망의 권세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주 만물을 살리는 역사,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월드 커버넌트고 신약은 뉴 커버넌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언제 오신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안식 후 첫날, 이 제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 성령이 강림한 거, 오순절 강림해.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인간하고 맺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The Lord of Day,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이 거룩한 주일날로 지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플이 대제가 이 태양의 성리는 그날을 이 썬데이를 갖다가 이게 하나님의 주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걸 이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신앙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또 안식일 말합니다. 아니, 그날이 태양날이든지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했든 안 했든 우리들은 초대교회가 믿었던 방법으로 또 한 가지 유대교와 우리는 구별된 새로운 커버넌트를 믿는 새로운 백성으로서. 그럼 당신이 유대인입니까? 아니, 우리는 유대인이 믿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시키는 예수 종교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리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첫 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이름이 6개인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서 귀신이 7마리가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서 해방됐어요. 하와이 순복음교회 홍영기 목사님이 자기도 청년 때 귀신에 잡혔대요. 그걸 고침받고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귀신의 마지막 단계 7개 단계는 수사이드나 머더입니다. 죽음 단계라고. 죽여버리는 단계. 6단계가 뭐냐면 바인드 단계입니다. 6단계는 바인드. 18년 동안 귀신에게 잡혀서 바인드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짐을 지어버린 단계. 이것은 뭐야? 미쳐버린 단계. 포로가 된 단계. 5단계가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생활을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어. 이 단계가 5단계. 그러면 4단계가 뭐냐면 이 4단계는 이 어프레이션, 억압 단계. 5단계는 포제션,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단계고 6단계는 바인드 단계입니다. 4단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4단계에서는 뭐냐면은 더러운 걸 좋아해요. 더러운 죄악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독 단계예요. 중독 단계는 그게 더러워도 자꾸 먹고 싶듯이. 또 한 가지 불안해, 강박증에 걸린다. 또 거짓말을 참 잘해요. 금방 교도소에 갔다 와도 또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고 강박증에 걸리고 가위 눌림이 오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정신 어떤 질환이 분열이 아니고 정신 질환이 찾아온 단계, 이게 바로 4단계입니다. 그러면 4단계, 5단계, 6단계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 생각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몇 단계에 있는 여인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5단계.
마귀에게 완전하게 포제션한 단계로. 그래서 여기에 해방됐으니 얼마나 새로운 삶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고통당하실 때도 그 옆에가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세 여인과 함께 향료를 가지고 쫓아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에 가서 알리는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고, 베드로와 요한은 가버렸지만은 주님, 저는 주님 시체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울고 있을 때 천사가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나와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울고 마리아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타나서 마리아야 부르니까 오 선생님 라오니 하면서 야 나는 지금 아버지께 아직 돌아가지 않았어. 내 몸 만지지 마. 마리아가 막 만지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제가 다시 말씀합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 그분에게 난 아직 돌아가지 아니했다.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이 사실을, 내가 부활했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요? 눈물이 뚝. 제자들에게 가서 열심히 달려가서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오직 뭐냐면 오직 자기야.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랑 한번 해볼까? 그럼 마리아의 삶이 뭡니까? 오직 예수라고. 생명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님. 24시간 예수입니다. 온통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 없이는 1초도 못 살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난과 고통이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마리아가 마귀에게 눌려서 힘든 만큼 마리아는 신앙이 불탄 여인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픔이 곧 주님 앞에서 훈장받을 흔적이 바뀌었습니다. 흔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내가 그 소식 내가 올 줄 알았어. 제자들이 환호하면서 뛰며 찬송하며 그럼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말이 맞잖아. 이랬어야 되는데 10명 다 뭐예요? 안 믿어버린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에무나는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써질 때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뭐냐면 모세가 탈출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장관이들 싸우잖아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밑에다 싸고 한쪽에서 아론이 잡고 한쪽 훌이 잡아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높이 올라갈 때 손이 내리지 아니하고 손이 내려가면 지거든. 손이 내리지 않고 그대로 높이 올려 있을 때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내리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에무나. 끝까지 믿는 것이 에무나입니다. 할렐루야. 이 에무나는 이 손이 내려오도록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들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에무나라는 또 단어는 샬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니까 뭐야? 눈물 뚝이고 눈물 닦고 우는 얼굴이 아니라 완전히 웃는 얼굴이 되어서 제자들이 달려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심령 안에 막달라 마리아에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임한 겁니다. 심령에 평강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평강을 잃어버려. 믿음이 부족해도 평강을 잃어버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평강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근심염려에 눌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질병과 고난을 충분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증거했지만은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벌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내려갈 때 예수님의 성경을 풀으니까 그때 눈이 탁 열려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발견했지 않았겠어요? 그 두 사람이 제자들에 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뭡니까? 못 믿겠다. 이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딱 저녁 식사에 제자들이 딱 등장해가지고 전부 엎드려 받쳐. 빠따가 좋아. 두들겨 패는 그 심령으로 리뷰크 꾸짖은 거예요. 야, 내가 3년 동안 너희 가르치는 다 헛것이 할 거. 다른 애들을 가지고 내가 제자들을 삼았으면 다 똘라미가 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됐는데 너희들은 왜 이 모양이야? 책망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책망이 와요. 몽둥이가 올 때 여러분 상처 입고 삐쳐버리고 뭐요? 또 자기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뭡니까? 사랑의 채찍을 무시한 거라니까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나 혹시 사랑의 권면을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 소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뭐냐면은 신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핀 고멜 그 여인을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또 애문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신실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의를 하는데 신실하고 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애문하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엔진이 다시 가동되도록, 아니 믿음의 엔진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정죄함을 받는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는 5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 5가지 표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게 모든 병이 귀신의 역사다 하면 뭐예요? 김기동 계열의 귀신 중독증에 걸린 귀신론자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병까지도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귀신의 능력을 무시하는 귀신 능력 결핍증 환자가 됩니다. 어떤 분이 너무 편두통이 오래 시달리다 보니까 혹시 그 마귀가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했어요. 그랬더니 이 편두통이 나은 겁니다. 우리가 햇빛이 공짜잖아요. 하루에 30분씩 가서 운동하고 햇빛 쬐야 비타민 D로 인해서 면역체계가 강해져서 치매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린대. 뼈가 튼튼해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을 공짜로 줬다고.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예수님이고 예수의 이름이라고. 예수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제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 걸렸던 피부병이 20년 동안 저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나 여름만 되면 피부 연고가 한 5박스를 써야 돼요. 여름만 되면. 제 몸이 완전한 건강체란 말씀이 아니에요. 병 나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피부병을 끊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피부병을 끊어져라. 하루 3번씩 소리 크게. 독일 신학자가 가르쳐준 그 책을 읽고 내가 선포했다고. 일주일 동안은 해야지. 그래도 감기 걸리면 3일은 약 먹는데 한 번 기도해갖고 아이고 안 되는구만. 이게 포기한다니까요. 신앙이. 마귀 공격이 무차별히 우리가 올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간증하는 것은 제 피부병이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라. 제가 여름에요 신방 갔다 오면요 땀 때문에요 가렵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부위가 점점 번져요. 이 피부병이. 약이 점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목사가 내가 답답한 줄 아세요?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피부병아 끊어져라. 지금 여름 돼도 제가 땀을 청결하게 제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고야. 우리 집안은 재난이 많아. 사고가 많아. 우리 집에 여기도 수술하고 이 언니도 수술하고 이 언니도 수술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은 자기 어머니부터 계속 자기 언니들까지 그 병 암으로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6개월마다 가서 검진해야 돼. 이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집안에 있는 암아 예수의 이름을 끊어져라. 사고야 예수의 이름을 끊어져라. 더러운 질병 끊어져라. 가난한 물러가라. 이거 야고 4장 7절에 그게 대적하라 이거야. 씨름하라 이거야. 인생의 장애물아 물러가라. 이걸 믿음을 가지고 큰 분노를 가지고 자신 있게 힘을 가해서 폭격을 해버려야. 폭격. 보이지 않는 영의 물체지만. 저희 집사람이 방에 들어갔는데 뱀이 막 수십 마리가 공격해 오더래요. 근데 내가 방에서 막 뱀 머리를 갖다 막 밟아버리더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속으로 야 성령이 주는 꿈이구나. 제가 1년 반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목사에게도 뱀의 방해 역사가 구렁이가 어마어마한 구렁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저 구렁이를 얼마나 큰 말씀의 칼로 대적해야 되나. 얼마나 큰 성령의 불로 대적해야 되나. 우리가 이 영의 눈이 안 열리면은 인간의 몬스터, 살인자들 그 몬스터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음녀를 마귀가 잡힌 그 여인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수많은 독사와 뱀들이 우리를 물려온 공격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절에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쳐라. 이게 표적이야. 그리고 방언은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백 번 수천 번 해가지고 가르쳤던 이 목회자들 그 교단들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회개해서 하나님 직접 줘야지 인위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방언을 터뜨립니까? 이런 사입이 이런 교육자 이런 종파에서 할렐루야 방언 받았다면 전부 다 회개해야 됩니다. 방언은 자기 신앙생활에 유익이 와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불순물들, 신사도 운동의 모순점들, 신학적으로 오류된 부분들, 또 은사주의자들의 비인격적인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이 말 편하죠. 간장을 담글 때 보니까 메주도 들어가고 숯도 들어가고 고추도 다 들어가요. 참 근데 장독을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구더기가 양 쫙 하에 구더기가 그렇게 많이 은사 세계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악령이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사 부어주고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진실로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
이런 신비한 법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과욕으로, 자기 자랑으로, 욕심으로 이 뱀을 들어도 뱀이 물지 않는데, 이 믿음 가지고 켄터키주에 있는 순복음교회 태버네클 교회 담임 목사 제이미 쿠츠 목사가, 거기는 예배 시간에 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성도들마다 뱀을 물려도 끄떡 없는 성도가 신앙 레벨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쿠츠 목사가 수십 년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다시 또 그 앞에서 이 뱀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 쿠츠 목사가 뱀에 물려버린 거야. 8시 30분.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경찰들이 막 와가지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쿠츠 목사가 나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했더니 10시에 죽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신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몸이 아팠으니까 과거에 현신의 권사님이고 어디고 삼각산이고 저기 어느 산이고 태백산이고 어디가 다 금식기도가 다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 열심히 받았는데 내 병은 안 나왔어. 근데 병난 사람들 많이 나 직접 다 확인했다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 것은 아멘 할렐루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도 안 오고 하나님께 영광도 아닌데 과욕을 오면은 배 물려 죽는다니까요. 수술을 갖다가 미루다가 의사는 수술을 하는데 수술 미루다가 더 망가진다니까요. 이게 과용의 믿음, 맹신적인 믿음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그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 모습에 너무 황홀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울보이 마르다가 기쁨의 마르다로 바뀌었듯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안에는 정말 치유가 있다. 예수님 안에는 내 슬픔과 내 문제를 다 해결할 방법이 있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은 절대 능력의 믿음으로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리라. 이런 부활에 믿는 믿음을 주님이 어디서 또 테스트해 보십니까? 예수를 증거하느냐? 복음을 증거하느냐? 너희 주위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어가는데 너는 뭘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테스트합니다. 너 정말 믿음 있어? 증거해봐야지. 저는 제 삶 속에 가장 내 신앙의 자극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해서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천군 천사 영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이 천국 입구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